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를 따라 우리 정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과 고민, 그리고 깨달음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정신의 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줄기 중에서도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의 마음밭을 적셔온 불교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하루의 시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원효 대사가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새벽을 열었고, 고려의 진울 국사가 한낮의 태양처럼 불교를 중천에 띄웠습니다. 조선시대 억압 속에서 서산대사는 서쪽으로 기우는 애잔하고도 장엄한 낙조의 빛을 보여주었고, 암흑 같던 구한말 경어선사는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허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월, 해월, 만공, 하남과 같은 선사들이 달빛처럼 떠올라 민족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빛의 여정을 따라 새벽의 여명부터 밤하늘의 달빛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새벽을 연 거인 원효 이야기는 617년 신라 설시성을 가진 한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훗날 그의 아들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비범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원효는 친구 의상과 함께 더 높은 가르침을 찾아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에서 벌어진 일화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두운 밤 심한 갈증을 느낀 원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그릇에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심한 구토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니 온갖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해골과 감노수가 다르지 않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 이거늘 내가 어찌 밖에서 진리를 구하겠는가. 물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진리는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승복을 벗고 세속의 사람으로 돌아가 자신을 소성거사, 즉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으며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무해행, 즉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동은 당시 계율을 중시하던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민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광대들이 쓰는 커다란 박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리 대신 단 한마디의 연불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모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외우기만 하면 당신도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귀족과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가 처음으로 백성의 종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민중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효를 단순히 파괴승이나 대중운동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대 세계 불교계의 이론적 난제들을 해결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하고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라는 외래 사상을 그는 신라의 땅에서 신라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소, 대승기실론소와 같은 수많은 저수를 통해 독창적인 화쟁 사상을 펼치며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 다투던 불교 이론들을 하나의 커다란 진리 안에서 통합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따로 두지 않았고 외국 유학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장 한국적인 불교의 새벽을 연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았고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2장 한낮의 태양, 진울 원효가 새벽을 열었다면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은 한국 불교를 한낮의 태양처럼 가장 밝게 빛나게 한 인물입니다. 진울이 활동했던 12세기는 무신정권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후원 아래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했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타락과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부와 명예를 탐하고 본래의 수행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타락을 목도한 진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교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결사 운동입니다. 정은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참선 수행을, 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진울은 이 두 가지, 즉 실천과 이론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쌍수입니다. 또한 그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도노점수를 설파했습니다. 도노란 어느 순간 단박에 진리를 깨닫는 것을, 점수란 깨달은 후에도 꾸준히 수행하여 그 깨달음을 갈고 닦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 깨달음도 이와 같다. 이러한 진울의 가르침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불교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송광사로 모여들었고 이곳은 한국 선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론 공부에만 치우치거나 혹은 맹목적인 실천에만 빠져있던 당시 불교의 병폐를 치유하고 이론과 실천이 조화된 건강한 수행의 전통을 확립한 것, 이것이 바로 진울이 중천에 띄운 찬란한 태양의 빛이었습니다. 제3장, 저문은 해의 장엄한 빛, 서산대사 고려에 화려했던 불교 문화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고 불교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바로 이 암흑기에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은 인물입니다. 그의 호 서산처럼 그는 마치 서쪽 산으로 기우는 해와 같이 고요하지만 장엄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라며 진울의 사상을 이어받아 참선 수행과 경전 공부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산대사의 진정한 위대함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휘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온 국토가 유린당하자 73세의 노승이었던 서산대사는 제자 사명대사, 처영대사와 함께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찰에 경문을 보내 승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겠는가. 그의 호소에 수많은 승려들이 가사와 장삼 대신 군복을 입고 염주 대신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고 곳곳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불교의 정신입니다. 서산대사는 단순히 승병을 이끈 지도자를 넘어
꺼져가던 불교의 등불을 지켜낸 위대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기울어가는 해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듯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족과 불교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삶은 장엄한 낙조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깁니다. 제4장 텅 빈 허공의 깨달음, 경어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던 구한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경어 선사입니다. 그의 법명 경어는 텅 빈 거울을 의미합니다. 그는 원효처럼 파격적인 삶을 살며 당대 불교계에 큰 충격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어는 최고의 학승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시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슨 소용인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토굴에 들어가 목숨을 건 수행에 정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중이 수행을 게을리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거사가 답하길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콧뚜레를 깰 콧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삶이라도 그 운명의 얽매이는 콧구멍만 없다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경어는 확철되어 즉 크나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경어는 더욱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여인과 어울렸으며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제자 만공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자 마을 처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일부러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게 만들어 짐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를 방으로 데려와 얼어붙은 몸을 자신의 혀로 핥아 녹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비난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낡은 권위와 위선을 깨부수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자비심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허공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제5장 어두운 밤을 비춘 달빛, 경허의 제자들 경허라는 텅 빈 밤하늘에 세 개의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인 수월, 해월, 그리고 만공선사입니다.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물의 달, 수월선사, 그는 일자무식의 나무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기도로 깨달음을 얻은 후 신통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그는 만주로 건너가 척박한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집신을 삼아 나눠주고 낮에는 머슴처럼 일하며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글이 아닌 오직 행동으로 부처의 자비를 실천한 이타행의 보살이었습니다. 지혜의 달, 해월선사,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도둑이 들어 쌀가마를 훔쳐가는데 너무 무거워 쩔쩔매자 해월 스님이 나타나 이 사람아 조심해서 들고 가게 넘어지겠네 라며 쌀가마를 들어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심을 넘어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가득 찬 달, 만공선사와 엄격한 계율의 하남선사, 만공선사는 스승 경허의 자유로운 선풍을 이었고 하남선사는 그와 달리 흐트러진 불교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평생을 엄격한 계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하남선사는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불태우려는 국군 앞에서 저를 태우려거든 나를 먼저 태우라며 자신의 몸을 던져 사찰과 문화재를 지켜낸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경허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꽃피웠습니다. 때로는 물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들은 암울했던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각자의 달빛이 되었습니다. 원효의 새벽에서 시작하여 진울의 태양과 서산의 낙조를 지나 경허의 허공과 그의 제자들이 비춘 달빛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장대한 하루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생생한 질문이며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지혜의 강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를 따라 우리 정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과 고민, 그리고 깨달음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정신의 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줄기 중에서도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의 마음밭을 적셔온 불교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하루의 시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가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새벽을 열었고, 고려의 진울국사가 한낮의 태양처럼 불교를 중천에 띄웠습니다. 조선시대 억압 속에서 서산대사는 서쪽으로 기우는 애잔하고도 장엄한 낙조의 빛을 보여주었고, 암흑 같던 구한말 경어선사는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허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월, 해월, 만공, 하남과 같은 선사들이 달빛처럼 떠올라 민족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빛의 여정을 따라 새벽의 여명부터 밤하늘의 달빛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새벽을 연 거인. 원효 이야기는 617년 신라 설시성을 가진 한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훗날 그의 아들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비범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원효는 친구 의상과 함께 더 높은 가르침을 찾아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에서 벌어진 일화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두운 밤 심한 갈증을 느낀 원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그릇에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심한 구토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니 온갖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해골과 감노수가 다르지 않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거늘 내가 어찌 밖에서 진리를 구하겠는가. 물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진리는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승복을 벗고 세속의 사람으로 돌아가 자신을 소성거사, 즉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으며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무해행, 즉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동은 당시 계율을 중시하던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민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광대들이 쓰는 커다란 박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리 대신 단 한마디의 연불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모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외우기만 하면 당신도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귀족과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가 처음으로 백성의 종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민중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효를 단순히 파괴승이나 대중운동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대 세계 불교계의 이론적 난제들을 해결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하고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라는 외래 사상을 그는 신라의 땅에서 신라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소, 대승기실론소와 같은 수많은 저수를 통해 독창적인 화쟁 사상을 펼치며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 다투던 불교 이론들을 하나의 커다란 진리 안에서 통합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따로 두지 않았고 외국 유학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장 한국적인 불교의 새벽을 연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았고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2장 한낮의 태양, 진울 원효가 새벽을 열었다면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은 한국 불교를 한낮의 태양처럼 가장 밝게 빛나게 한 인물입니다. 진울이 활동했던 12세기는 무신정권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후원 아래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했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타락과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부와 명예를 탐하고 본래의 수행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타락을 목도한 진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교 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결사 운동입니다. 정은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참선 수행을, 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진울은 이 두 가지, 즉 실천과 이론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쌍수입니다. 또한 그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도노점수를 설파했습니다. 도노란 어느 순간 단박에 진리를 깨닫는 것을, 점수란 깨달은 후에도 꾸준히 수행하여 그 깨달음을 갈고 닦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 깨달음도 이와 같다. 이러한 진울의 가르침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불교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송광사로 모여들었고 이곳은 한국 선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론 공부에만 치우치거나 혹은 맹목적인 실천에만 빠져있던 당시 불교의 병폐를 치유하고 이론과 실천이 조화된 건강한 수행의 전통을 확립한 것, 이것이 바로 진울이 중천에 띄운 찬란한 태양의 빛이었습니다. 제3장, 저문은 해의 장엄한 빛, 서산대사 고려에 화려했던 불교 문화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고 불교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바로 이 암흑기에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은 인물입니다. 그의 호 서산처럼 그는 마치 서쪽 산으로 기우는 해와 같이 고요하지만 장엄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라며 진울의 사상을 이어받아 참선 수행과 경전 공부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산대사의 진정한 위대함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휘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온 국토가 유린당하자 73세의 노승이었던 서산대사는 제자 사명대사, 처형대사와 함께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찰에 경문을 보내 승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겠는가. 그의 호소에 수많은 승려들이 가사와 장삼 대신 군복을 입고 염주 대신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고 곳곳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불교의 정신입니다. 서산대사는 단순히 승병을 이끈 지도자를 넘어 꺼져가던 불교의 등불을 지켜낸 위대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기울어가는 해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듯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족과 불교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삶은 장엄한 낙조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깁니다. 제4장 텅 빈 허공의 깨달음, 경어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던 구한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경어선사입니다. 그의 법명 경어는 텅 빈 거울을 의미합니다. 그는 원효처럼 파격적인 삶을 살며 당대 불교계에 큰 충격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어는 최고의 학승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시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슨 소용인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토굴에 들어가 목숨을 건 수행에 정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중이 수행을 게을리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거사가 답하길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콧두레를 깰 콧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삶이라도 그 운명의 얽매이는 콧구멍만 없다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경어는 확철되어 즉 크나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경어는 더욱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여인과 어울렸으며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제자 만공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자 마을 처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일부러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게 만들어 짐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를 방으로 데려와 얼어붙은 몸을 자신의 혀로 핥아 녹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비난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낡은 권위와 위선을 깨부수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자비심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허공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제5장 어두운 밤을 비춘 달빛, 경허의 제자들 경허라는 텅 빈 밤하늘에 세 개의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인 수월, 해월, 그리고 만공선사입니다.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물의 달, 수월선사, 그는 일자무식의 나무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기도로 깨달음을 얻은 후 신통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그는 만주로 건너가 척박한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집신을 삼아 나눠주고 낮에는 머슴처럼 일하며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글이 아닌 오직 행동으로 부처의 자비를 실천한 이타행의 보살이었습니다. 지혜의 달, 해월선사,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도둑이 들어 쌀가마를 훔쳐가는데
너무 무거워 쩔쩔매자 해월 스님이 나타나 이 사람아 조심해서 들고 가게. 넘어지겠네 라며 살가마를 들어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심을 넘어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가득 찬 달, 만공선사와 엄격한 계율의 하남선사, 만공선사는 스승경허의 자유로운 선풍을 이었고 하남선사는 그와 달리 흐트러진 불교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평생을 엄격한 계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하남선사는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불태우려는 국군 앞에서 저를 태우려거든 나를 먼저 태우라며 자신의 몸을 던져 사찰과 문화재를 지켜낸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경허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꽃피웠습니다. 때로는 물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들은 암울했던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각자의 달빛이 되었습니다. 원효의 새벽에서 시작하여 진울의 태양과 서산의 낙조를 지나 경허의 허공과 그의 제자들이 비춘 달빛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장대한 하루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생생한 질문이며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지혜의 강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를 따라 우리 정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과 고민, 그리고 깨달음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정신의 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줄기 중에서도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의 마음밭을 적셔온 불교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하루의 시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원효 대사가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새벽을 열었고 고려의 진울 국사가 한낮의 태양처럼 불교를 중천에 띄웠습니다. 조선시대 억압 속에서 서산대사는 서쪽으로 기우는 애잔하고도 장엄한 낙조의 빛을 보여주었고 암흑 같던 구한말 경허선사는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허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월, 해월, 만공, 하남과 같은 선사들이 달빛처럼 떠올라 민족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빛의 여정을 따라 새벽의 여명부터 밤하늘의 달빛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새벽을 연 거인 원효 이야기는 617년 신라 설시성을 가진 한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훗날 그의 아들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비범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원효는 친구 의상과 함께 더 높은 가르침을 찾아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에서 벌어진 일화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두운 밤 심한 갈증을 느낀 원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그릇에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심한 구토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니 온갖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해골과 갑노수가 다르지 않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거늘 내가 어찌 밖에서 진리를 구하겠는가. 물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진리는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승복을 벗고 세속의 사람으로 돌아가 자신을 소성거사, 즉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으며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무해행, 즉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동은 당시 계율을 중시하던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민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광대들이 쓰는 커다란 박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리 대신 단 한마디의 연불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모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외우기만 하면 당신도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귀족과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가 처음으로 백성의 종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민중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효를 단순히 파괴승이나 대중운동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대 세계 불교계의 이론적 난제들을 해결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하고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라는 외래 사상을 그는 신라의 땅에서 신라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소, 대승기실론소와 같은 수많은 저수를 통해 독창적인 화쟁 사상을 펼치며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 다투던 불교 이론들을 하나의 커다란 진리 안에서 통합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따로 두지 않았고 외국 유학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장 한국적인 불교의 새벽을 연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았고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2장 한낮의 태양, 진울 원효가 새벽을 열었다면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은 한국 불교를 한낮의 태양처럼 가장 밝게 빛나게 한 인물입니다. 진울이 활동했던 12세기는 무신정권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후원 아래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했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타락과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부와 명예를 탐하고 본래의 수행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타락을 목도한 진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교 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결사 운동입니다. 정은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참선 수행을, 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진울은 이 두 가지, 즉 실천과 이론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쌍수입니다. 또한 그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도노점수를 설파했습니다. 도노란 어느 순간 단박에 진리를 깨닫는 것을, 점수란 깨달은 후에도 꾸준히 수행하여 그 깨달음을 갈고 닦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 깨달음도 이와 같다. 이러한 진울의 가르침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불교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송광사로 모여들었고 이곳은 한국 선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론 공부에만 치우치거나 혹은 맹목적인 실천에만 빠져있던 당시 불교의 병폐를 치유하고
이론과 실천이 조화된 건강한 수행의 전통을 확립한 것, 이것이 바로 진울이 중천에 띄운 찬란한 태양의 빛이었습니다. 제3장, 저문은 해의 장엄한 빛, 서산대사 고려에 화려했던 불교 문화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고 불교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바로 이 암흑기에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은 인물입니다. 그의 호 서산처럼 그는 마치 서쪽 산으로 기우는 해와 같이 고요하지만 장엄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라며 진울의 사상을 이어받아 참선 수행과 경전 공부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산대사의 진정한 위대함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휘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온 국토가 유린당하자 73세의 노승이었던 서산대사는 제자 사명대사, 처영대사와 함께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찰에 경문을 보내 승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겠는가. 그의 호소에 수많은 승려들이 가사와 장삼 대신 군복을 입고 염주 대신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고 곳곳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불교의 정신입니다. 서산대사는 단순히 승병을 이끈 지도자를 넘어 꺼져가던 불교의 등불을 지켜낸 위대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기울어가는 해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듯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족과 불교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삶은 장엄한 낙조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깁니다. 제4장, 텅 빈 허공의 깨달음, 경어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던 구한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경어선사입니다. 그의 법명 경어는 텅 빈 거울을 의미합니다. 그는 원효처럼 파격적인 삶을 살며 당대 불교계에 큰 충격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어는 최고의 학승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시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슨 소용인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토굴에 들어가 목숨을 건 수행에 정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중이 수행을 게을리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거사가 답하길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콧두레를 깰 콧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삶이라도 그 운명의 얽매이는 콧구멍만 없다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경어는 확철되어 즉 크나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경어는 더욱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여인과 어울렸으며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제자 만공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자 마을 처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일부러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게 만들어 짐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를 방으로 데려와 얼어붙은 몸을 자신의 혀로 핥아 녹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비난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낡은 권위와 위선을 깨부수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자비심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허공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제5장 어두운 밤을 비춘 달빛, 경허의 제자들 경허라는 텅 빈 밤하늘에 세 개의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인 수월, 해월, 그리고 만공선사입니다.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물의 달, 수월선사, 그는 일자무식의 나무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기도로 깨달음을 얻은 후 신통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그는 만주로 건너가 척박한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집신을 삼아 나눠주고 낮에는 머슴처럼 일하며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글이 아닌 오직 행동으로 부처의 자비를 실천한 이타행의 보살이었습니다. 지혜의 달, 해월선사,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도둑이 들어 쌀가마를 훔쳐가는데 너무 무거워 쩔쩔매자 해월 스님이 나타나 이 사람아 조심해서 들고 가게. 넘어지겠네 라며 쌀가마를 들어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심을 넘어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가득 찬 달, 만공선사와 엄격한 계율의 하남선사, 만공선사는 스승경허의 자유로운 선풍을 이었고 하남선사는 그와 달리 흐트러진 불교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평생을 엄격한 계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하남선사는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불태우려는 국군 앞에서 저를 태우려거든 나를 먼저 태우라며 자신의 몸을 던져 사찰과 문화재를 지켜낸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경허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꽃피웠습니다. 때로는 물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들은 암울했던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각자의 달빛이 되었습니다. 원효의 새벽에서 시작하여 진울의 태양과 서산의 낙조를 지나 경허의 허공과 그의 제자들이 비춘 달빛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장대한 하루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생생한 질문이며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지혜의 강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를 따라 우리 정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과 고민, 그리고 깨달음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정신의 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줄기 중에서도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의 마음밭을 적셔온 불교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하루의 시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원효 대사가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찬란한 새벽을 열었고 고려의 진울 국사가 한낮의 태양처럼 불교를 중천에 띄웠습니다. 조선시대 억압 속에서 서산대사는 서쪽으로 기우는 애잔하고도 장엄한 낙조의 빛을 보여주었고 암흑 같던 구한말 경허선사는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허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월, 해월, 만공, 하남과 같은 선사들이 달빛처럼 떠올라 민족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빛의 여정을 따라 새벽의 여명부터 밤하늘의 달빛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새벽을 연 거인 원효 이야기는 617년 신라 설시성을 가진 한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훗날 그의 아들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비범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원효는 친구 의상과 함께 더 높은 가르침을 찾아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에서 벌어진 일화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두운 밤, 심한 갈증을 느낀 원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그릇에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심한 구토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니 온갖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해골과 갑노수가 다르지 않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거늘 내가 어찌 밖에서 진리를 구하겠는가. 물은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진리는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승복을 벗고 세속의 사람으로 돌아가 자신을 소성거사, 즉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으며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무해행, 즉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동은 당시 계율을 중시하던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민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광대들이 쓰는 커다란 박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리 대신 단 한마디의 연불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모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외우기만 하면 당신도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귀족과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가 처음으로 백성의 종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민중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효를 단순히 파괴승이나 대중운동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대 세계 불교계의 이론적 난제들을 해결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하고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라는 외래 사상을 그는 신라의 땅에서 신라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소, 대승기실론소와 같은 수많은 저수를 통해 독창적인 화쟁 사상을 펼치며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 다투던 불교 이론들을 하나의 커다란 진리 안에서 통합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따로 두지 않았고 외국 유학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장 한국적인 불교의 새벽을 연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았고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2장 한낮의 태양, 진울 원효가 새벽을 열었다면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은 한국 불교를 한낮의 태양처럼 가장 밝게 빛나게 한 인물입니다. 진울이 활동했던 12세기는 무신정권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후원 아래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했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타락과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부와 명예를 탐하고 본래의 수행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타락을 목도한 진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교 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결사 운동입니다. 정은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참선 수행을, 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진울은 이 두 가지, 즉 실천과 이론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쌍수입니다. 또한 그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도노점수를 설파했습니다. 도노란 어느 순간 단박에 진리를 깨닫는 것을, 점수란 깨달은 후에도 꾸준히 수행하여 그 깨달음을 갈고 닦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 깨달음도 이와 같다. 이러한 진울의 가르침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불교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송광사로 모여들었고 이곳은 한국 선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론 공부에만 치우치거나 혹은 맹목적인 실천에만 빠져있던 당시 불교의 병폐를 치유하고 이론과 실천이 조화된 건강한 수행의 전통을 확립한 것, 이것이 바로 진울이 중천에 띄운 찬란한 태양의 빛이었습니다. 제3장, 저문은 해의 장엄한 빛, 서산대사 고려에 화려했던 불교 문화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고 불교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바로 이 암흑기에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은 인물입니다. 그의 호 서산처럼 그는 마치 서쪽 산으로 기우는 해와 같이 고요하지만 장엄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라며 진울의 사상을 이어받아 참선 수행과 경전 공부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산대사의 진정한 위대함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휘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온 국토가 유린당하자 73세의 노승이었던 서산대사는 제자 사명대사, 처영대사와 함께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찰에 경문을 보내 승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겠는가. 그의 호소에 수많은 승려들이 가사와 장삼 대신 군복을 입고 염주 대신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고 곳곳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불교의 정신입니다. 서산대사는 단순히 승병을 이끈 지도자를 넘어 꺼져가던 불교의 등불을 지켜낸 위대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기울어가는 해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듯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족과 불교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삶은 장엄한 낙조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깁니다. 제4장, 텅 빈 허공의 깨달음, 경어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던 구한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경어선사입니다. 그의 법명 경어는 텅 빈 거울을 의미합니다. 그는 원효처럼 파격적인 삶을 살며 당대 불교계에 큰 충격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어는 최고의 학승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시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슨 소용인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토굴에 들어가 목숨을 건 수행에 정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중이 수행을 게을리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거사가 답하길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콧뚜레를 깰 콧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삶이라도 그 운명의 얽매이는 콧구멍만 없다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경어는 확철되어 즉 크나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경어는 더욱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여인과 어울렸으며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제자 만공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자
마을 처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일부러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게 만들어 짐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를 방으로 데려와 얼어붙은 몸을 자신의 혀로 핥아 녹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비난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낡은 권